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마냥 기쁘고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아니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부터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고난과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직접 본인이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멸망당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17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떠한 벌을 받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미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사람들이고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빛으로 오기 싫어서 안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지 못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나는 아닌 사람들만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테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이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보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더 중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부활주의를 지키고 부활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금요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뭔가 그날을 더 기념하고 그날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죽음보다 부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던 여자의 후손이고 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나 죽는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그런 걸로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인가? 애굽의 마술사도 예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물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그걸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단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많이 따르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하면 지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람들 눈에 지금 당장 보이고 있는 기적이나 여러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부활은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하더라도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부활은 절대 따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 앞에서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진짜라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들도 잡혀갈까 봐
그리고 자신들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었던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과 고통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공회의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설령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구원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잡혀가는 것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절은 아주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 부활하신 날 하루만을 기념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주일 전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올해는 3월 5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제까지 4월 19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달력에서 이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날짜를 세보면은 46일이 나옵니다. 근데 왜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킨다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일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주일이 빠지느냐? 그것은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이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환란 이후에 이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긴 하지만 초창기에는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다 히브리파 유대인 아니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을 구별해서 종교적인 날로 지키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을 이제 종교적인 날로 지켰는데 지난주 이제 오후에 나눠드린 그 예수님의 일주일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붙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낮에 온갖 고난을 당하신 뒤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의 기점으로 금, 토, 일,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지만 안식일을 종교적인 날로 지키며 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부활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주일이라고 호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이 날을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휴일이기 때문에 빨간 날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빨간 날이니까 모이기 쉬워서 이 날에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 날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1년의 하루를 우리가 특별한 절기로 지키고 있지만 의미적으로 따져보면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주일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매 주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로 기뻐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에는 주일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의 원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주일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쁘게 주중에 살면서 주어진 삶을 살다가 그냥 어느새 주일이 다가오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기 바쁠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그냥 관습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일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맡겨진 사명 감당하느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다가 그냥 주일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시다가 그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주일을 기쁨의 날로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매주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일을 기쁨의 날로 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날을 기쁨의 날로 보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일상을 향해서 그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향해서 혹은 그 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전히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일을 지키고 아무리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이날에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또 큰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그 일들에 매몰되게 되죠. 자꾸 그 일들을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뭔가 주일에 예배 시간에 어떤 순서를 맡거나 또 오늘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그거 생각하느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일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그것들로 인해서 주일을 기쁨의 날로 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또 보내면서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을 생각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아도 여러 가지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노력할 뿐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이 날을 맞이하려면, 기쁘게 이 주일을 보내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바쁜 일상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와서 맞이하는 주일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주일을 기쁨의 날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진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겉으로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근심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일을 기쁨의 날로 맞이하며 기쁨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주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느라 기쁨이 없는 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날을 구원하신 그 기쁨으로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날, 정말 이 주일을 기쁨의 날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기쁨을 누리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